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은 다양한 잠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간의 계획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말씀이 두드러집니다. 설명이 필요한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수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믿음은 때로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어도 하나님 주권 아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4절,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고 이해도 안 되죠.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을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인간의 악은 철저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벨론과 바사 제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악의 왕국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두 나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진리,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말로는 신실하심 이런 뜻입니다. 죄악을 사하는 하나님의 궁극의 인자와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대로, 길 이야기 나오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잠언 16장 17절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악을 떠나는 길이 오히려 좁은 길이죠. 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는 좁은 길이어도 그것이 성도가 진정 사는 길입니다.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는 말씀인데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에 매달린다는 말씀이죠.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문명이 발전했죠. 그리고 그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망각하면 인간은 욕구의 노예가 되어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과 문명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7절 이하는 사람의 외면, 특히 언어 생활만 봐도 어떻게 불량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잠언인 만큼 아들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고 가르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장에도 다양한 잠언 말씀이 일정한 순서 없이 연이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구절들만 살펴보면 우선 3절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은과 금을 연단하는 도가니와 풀무에 빗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금과 은을 추구하기보다 마음을 추구하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한 마음을 연단함에 있어서 풀무와 도가니를 통과하는 듯한 고통도 감당해야 한다는 권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을 단련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잠언입니다. 8절은 뇌물에 대한 잠언인데요. 그냥 읽으면 뇌물을 권장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뇌물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뇌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보석처럼 받고는 뇌물 준 사람이 형통하도록 편들어주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23절이에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솔로몬 왕은 아들에게 신하가 주는 선물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절, 사람이 말만 많이 하지 않아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잠언이 있습니다. 18장 13절이에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다음 18장 가보겠습니다.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행동은 명분이 무엇이 됐든 결국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다.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은 없고 자기 주장만 고집한다는 것이죠. 4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깊은 물, 지혜의 샘, 솟구쳐 흐르는 샘으로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생수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물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8절, 남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이 별식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의 말 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맛있는 별식이어도 독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죽입니다. 10절, 11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한편, 재산을 견고한 성으로 삼고 거기 피하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마음이 건강하면 병도 잘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면 건강한 몸도 소용없다는 잠언을 발견하는데, 사실 몸의 건강이 역으로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마음이 약해질 때 나약하다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영혼을 꺾지 못한 예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은 선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17장 8절에 뇌물에 대한 잠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요. 진심과 감사를 표하는 긍정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17절,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는 말씀. 아무래도 사람이 먼저 들은 이야기에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이 얼마든지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언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